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순서지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네, 두 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여기는 우리 섬진강 끝들마을에 우리 사송 첫 주님의 교회 첫 우리 여름 가족 수양의 현장입니다. 또 우리 여기 계신 분들과 또 우리 실시간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이렇게 수양회를 갖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2박 3일 동안 참 기가 막힌 날씨를 주셔서 야외 활동할 때는 비가 안 오고, 예, 바베큐가 끝나면 비가 오고, 네. 그리고 아침에 되면 또 이렇게 화창하게 아침을 주시고, 또 구름도 주셔서 자전거도 타고 아주 기가 막힌 날씨와 기가 막힌 바베큐와 또 우리 하동의 아우팅과 너무 좋은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함께 하신 분들은 힐링이 좀 됐습니까? 네. 네, 힐링이 되신 것 같습니다. 목소리에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7월 이제 마지막을 향하고 이제 남은 한 해를 두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또 평생에 또 우리가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특별히 우리 히브리서 우리 말씀, 우리 어제 또 큐티했던 본문이기도 한데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 관하여서 다양한 설명하는 비유의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인생은 어떤 건가? 인생은 바람과 같은 거다. 덧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슬픔도 회한도 기쁨도 한순간 지나고 나는 것이죠. 2박 3일 올 때는 엄청 길 것 같았는데 뭐 금세 갔어요. 그런 것처럼 죄송하지만 눈 깜빡하면 한 해가 갈 겁니다. 눈 2번 깜빡하면 2해가 가고 한 10번 깜빡하면 이제 강산이 변하겠죠. 이게 금방 가요. 그게 인생이 그렇게 금방 지나는 것이다. 어떤 분은 인생은 혼자다. 혼자다. 책 제목이더라고요. 혼자 어떻게든 살아가야 된다. 이런 뜻 같아요. 또 뭐 어떤 분은 인생은 박치기다. 책 제목입니다. 하여튼 부딪혀야 된다. 이런 뜻인 것 같죠. 또 인생은 한 편의 드라마다. 인생은 내가 만든 영화다. 여러 가지로 인생을 비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많이 들어왔던 것이 인생은 항해다라고. 항해. 이 배가 이제 항해를 할 때 이제 좋은 날씨만 있기를 바라고 가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예기치 않은 태풍도 오고 또 잔잔한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굴곡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인생의 항해. 누가 그 배의 키를, 그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가장 이 베테랑, 가장 바다와 잔뼈가 굵은 이 베테랑 선장이 그 배의 키를 잡으면 우리는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좀 우리 인생에 이렇게 능숙한 선장은 아닐 수 있겠죠. 여전히 우리는 가보지 않은 미래고, 특별히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 전 세계 모든 사람은 지금 가보지 않은 미래를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우리 인생에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키를 잡으시면 그분이 우리를 가장 안전한 폭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길이 가보지 않은 데죠. 그리고 때론
폭풍우가 있고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 인생에 가장 실력이 좋은 완전하신 분이라면 우리 인생을 능히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인생을 향해 뭐라고 말하는가 보니까 오늘 성경은 인생을 향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인생은 경주다. 우리 1절에 보니까 1절의 끝에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생은 우리 앞에 놓여진 레이스, 경주인 거죠. 경주. 그런데 이 경주를 우리는 출발선이 있고 결승선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시작이 있죠. 태어남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인생의 죽음이라는 종착점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인생은 다 경주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 경주를 어떤 분은 그 경주를 단거리 경주, 100m 달리기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100m 달리기는 어떻습니까? 출발선에서 빨리 달린 사람이 대부분 1등을 해요. 이 출발이 어디 기사에 보니까 100m 달리기는 출발이 50이더라고. 50. 단거리는 누가 가장 탁 출발할 수 있는가. 오늘날 이 출발선이 다르다라는 이 공정에 대한 시비가 많이 있습니다. 다 출발이 다 가지고 나오는 수저가 다르잖아요.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수저 없이 태어난 분도 있고, 그렇게 출발선이 다르니 그 레이스가 힘들겠다. 그래서 자기의 출발선을 보고 사람들은 나는 이제 가봤자 별 수 없겠구나. 인생을 그렇게 단거리 경주로 생각하니까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니 더 이상 앞으로 기대할 수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생은 경주인데 어떤 경주겠습니까? 긴 장거리죠. 장거리. 아니 마라톤과 같은 것입니다. 마라톤. 바로 인생은 긴 경주를 하는 것이죠. 마라톤은 그렇더라고요. 빨리 달리는 사람이 1등 하는 경우가 잘 없더라고요. 오히려 오버페이스 해가지고 중간에 나고하고. 그러나 마지막까지 경주를 마치는 사람의 모든 특징은 뭡니까? 자기의 페이스에 맞게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누가 앞에 가든지 또 무슨 일이 있든지 자기의 페이스대로 끝까지 그 길을 간 사람은 마지막 그 종착점에, 결승점에 다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이라는 이 선물과 같은 이 레이스, 이 경주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각자의 페이스가 다르고 지점이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 마지막 종착지에 도달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인 것이죠. 우리가 이 경주를 할 때 사람들은 고독한 이 마라토너처럼 혼자 이 외로이 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죠. 우리 인생이 경주인데 그것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나 반드시 그 경주를 갈 수 있는 이유가 오늘 1절에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누굴까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앞에 이름으로 이렇게 접속사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소위 히브리서 그 앞에 11장, 우리가 아는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이 경주를 다 마친 믿음의 선배들, 선진들이 있는 것이죠. 그들은 그냥 경주를 다 마치고 각자 이렇게 관중성에서 쉬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니죠. 허다한 둘러싼 이 증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 결승선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은 그 길을 다 마치고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 마라톤 보니까 49.195인가요? 19km를 달리는데 열심히 달려서 이제 마지막, 제가 기억으로는 마지막 스타디움에 들어오죠. 그게 마라톤이 그래서 올림픽의 꽃인데, 이 마지막 경기, 마지막 폐회식을 앞두고 그 스타디움에 들어와서 그 트랙을 3바퀴인가 이렇게 돌아요. 거기에 탁 들어오자 어떻습니까?
관중들이 와 그러면서 막 응원을 해요. 이 마지막 얼마나 49km가 아니라 우리는 뭐 100m도 달리면 힘든데 49.19km를 약 100m를 20초에 주파하면서 달리는 이 사람들이 마지막 그 죽을 힘을 다해서 초인적인 힘을 달려서 이 마지막 달릴 때 황영조 선수, 이봉주 선수 이렇게 달릴 때 다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환호를 하죠. 힘을 북돋아 주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의 이 인생의 경주에서 지금 우리 앞에서 그 허다한 증인들이 자기가 먼저 경주를 마치고 우리에게 막 박수 치고 있어요. 오라고, 조금만 더 오라고, 이제 오면 다 왔다고 그 앞에서 우리를 막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그 허다한 증인들 중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 앞에 11장에 여러 인물들이 생각나죠. 노아 아시나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20년 동안 이 세상의 짐승들과 생물들을 멸종되지 않도록 구하기 위해서 방주를 짓는 사명을 감당하죠. 보통 배는 바닷가에서 짓잖아요. 근데 이 큰 방주를 지어야 되니까 그것도 몇 명 안 되는 아들들과 8명이 지어야 되니까 산에서, 나무가 많은 산에서 방주를 지었을 거예요. 산에서 방주를 짓는 이 어리석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120년 동안 뭐하냐. 하늘을 이렇게 맑고 갠데 뭐하는 짓이냐. 그는 조롱도 받고 멸시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때 믿는 사람이 딱 8명밖에 없었는데 그 믿는 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죠. 또 누가 있겠습니까? 유명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있겠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의 땅에 와서 어떻습니까? 이 땅을 주겠다는 약속은 받았지만,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25년 동안 자식을 한 명도 놓지 않고 못했고 겨우 100세 아들 하나 얻었다. 그리고 땅 한 평, 자기 아내가 죽어서 그 아내들을 매장할 수 있는 매장할 굴을 한 평의 땅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네가 밟는 땅을 다 주겠다는 약속은 받았지만 평생에 자식 한 명, 땅 한 평 얻었죠. 예수를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하나님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는 그 약속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또 한 명 누가 또 있을까요? 유명한 모세가 있겠죠. 이집트 왕자 모세. 모세는 바로의 아들이라는, 바로의 왕자라는 이 왕궁에서 벗어나서 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냥 양만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보지도 않았던 그 땅을 향하여서 광야를 40년 동안 걸으면서 살았던 인물이죠. 다 어떤 인물입니까? 경주를 했던 인물이죠. 자기 인생의 앞에 결승점에 있을 것들을 바라보면서 현재는 없지만 장차 주어질 것을 바라보며 살아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딱 이렇게 정의해 주죠. 믿음은 11장 1절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바라는 것, 장래죠. 미래에 바라는 것이 그게 실상, 실체가 있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보지 못했지만, 현재는 없지만 장차 있을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현재로 가져와서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믿음의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대단한 인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인물들이 평생을 그냥 대단하게 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들은 그런 비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노아는 말년에 술에 취해서 널브러져 자다가 자식들이 그걸 보고 범죄했던 인물이죠.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도망칠 때, 애굽으로 숨어 들어갈 때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였다. 그래서 아내를 빼앗길 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도저히 가지 못하겠다고, 도저히 못 믿겠다고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거절하고 거부했던 인물이죠. 그런데 이런 인물들을 성경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결국 그 믿음의 레이스를 완주했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그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경주를 가도록 이끄셔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모세를 모세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들을 보면서 그 길을 가는 거죠. 그 길을. 우리도 비록 대단한 결의와 의지가 때론 박약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 산을 오르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산을 오르다가 주저앉을 수도 있고 돌아갈 수 있고 헤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산을 오르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그 길을 내딛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갈 수 있죠. 그리고 마침내 그 산의 정상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 서울에서 사역할 때 그 애들을 이끌고 서울의 관악산을 갔거든요. 관악산 아마 가보신 분이 계신가 모르겠는데 버스를 타고 이렇게 그 서울대 안까지 버스가 들어가요. 그래서 엄청 캠퍼스가 넓거든요. 그래서 거기 안에 딱 내리면 관악산 올라갈 수 있는 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거죠. 서울에 안에 있는 뭐 산이 뭐 얼마나 대단할까 싶어가지고 그냥 갔어요. 근데 관악산이 엄청 험하더라고요. 막 올라가는데 다들 헉헉거렸습니다. 그래도 제가 가자고 했으니까 팍 끌고 올라갔어요. 저도 죽을 것 같았는데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가면 끝이 아니고 이제 저희가 정상인데 정상까지 가려면 이 능선을 이렇게 타는데 거기는 이제 바위길이죠. 바위길. 거기서부터는 바위를 타고 올라가야 되고 줄을 잡고 올라가야 되는데 마지막 코스가 뭐냐면 안전바가 없이 이렇게 낭떠러지에 걸어가다가 여기는 약간 공간에 있어요. 이거 점프해야 돼요. 점프해서 가면 저기 이게 쫙 펼쳐진 정상이 있습니다. 내가 뭐 굳이 뭐 여기서 죽을 거라고 그걸 왜 하냐. 그냥 안 가려고 그랬죠. 안 가려고. 안 가려고 했어요. 근데 옆에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한번 보시라고. 근데 그 길을 누가 가냐면 7, 80, 90은 아니겠죠. 한 70대 된 노인들, 특별히 할머니들이 막 엄청 잘 가는 거예요. 펄쩍펄쩍 뛰시면서 거기를 뭐 아줌마들도 넘고 애들도 넘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색이 저 할머니들도 가고 아줌마도 가고 애들도 가는데 우리는 못 가겠냐. 그래가지고 그 낭떠러지, 진짜 거기서 떨어지면 떨어져요. 근데 거기를 다 가는 걸 보고 용기를 얻어서 다 넘어갔죠. 실상 가니까 갈 수 있는 길이더라. 가서 다 그 바위사를 탁 지나니까 넓은 이 바위 위에 딱 이 관악산 몇 미터 딱 있고 그 앞에 서울이 쫙 펼쳐지는 장관이 딱 있더라고요.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먼저 그 길을 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야, 내가 갈 수 있겠나. 가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그러나 이미 그 길을 간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을 그들도 갔고 그들도 그냥 범인인 평범한 사람인데 갔다면 저와 여러분도 능히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눈 덮인 산을 갈 때 눈이 하얗게 내려 있으면 길을 못 찾죠. 그러나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발자국이 있어요. 발자국. 사람들이 먼저 앞선 사람들이 발자국으로 그 길을 놓아줬기 때문에 그 발자국에 맞춰 발을 내디디면 미끄러지 않고 딴 길로 새지 않고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지금 믿음의 발자국이 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증인들을 따라갈 때 그들이 우리에게 무한 격려와 칭찬해 줄 겁니다. 그 길을 가면 된다.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아벨이 이렇게 평가되고 아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다 죽었지만 그들의 믿음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라. 능히 너도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의 인물들 뿐만 아니라
신약의 수많은 인물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서로 그렇게 격려화되는, 같이 갈 수 있는 자이죠. 기도를 할 때도 보니까 새벽 기도 이제 이렇게 몇 사람 모여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함께 있으면 기도가 너무 힘이 되더라고요. 혼자 하면 또 혼자 하는 대로 좋을 수 있지만 함께 하니까 약해질 때 같이 기도하는 이가 있고, 몇 사람 없으니까 빠지면 이게 빈자리가 엄청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빠지면 서로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에 힘을 얻고 나갑니다. 옆에 동역자들이 있다는 거죠. 같이 갈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청년 사역할 때는 청년들이 그러더라고. 직장 생활하고 또 신앙인으로 직장 사는 게 너무 힘든데, 근데 거기에 잘 믿는 한 사람 발견하면 그렇게 힘이 될 수가 없어요. 같이 이렇게 서로 기도해주고 의지가 되면서 그런 때론 광야 같은 곳에서 같이 믿음을 지켜갑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볼까요? 우리 심심한데. 살아있습니까 다? 시키 줄 아는데 인사도 하시고 하는데, 우리 믿음의 동지들입니다. 동지들. 마라톤에는 페이스메이커가 있잖아요. 페이스메이커. 다 경쟁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그 옆에 우리 페이스메이커가 있습니다. 같이 보조를 맞춰서 끝까지 완주하도록 돕는, 우리가 서로의 페이스메이커가 될 겁니다. 함께 그 길을 걸어감으로 그 길을 완주한, 그래서 함께 그 결승 테이프를 끊고 그 허다한 증인들과 함께 기뻐하는, 그렇게 천국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보니까 이 경주를 하는데,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경주를 가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1절에 보니까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거운 거고 다른 하나는 얽매이기 쉬운 죄죠. 이 무거운 건 달리는데 방해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경주할 때 가장 준비해야 될 게 뭡니까? 경주할 때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전에 뭐 뉴스 같은 데 보니까 스케이팅도 그렇고 달리기도 그렇고 유니폼들이 엄청 과학적이고 엄청 대단하더라고요. 바람을 최대한 저항을 적게 받고 최경량으로 만들어서 신발부터 해가지고 정말 그 길을 조금의 방해도 없이 달릴 수 있도록 가볍게 만들더라고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가는데, 우리 인생이 잘 가는데 되는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방해물들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어떤 집사님하고 식사 교제하는데, 저희 집에도 TV가 결혼 이후부터 TV를 안 사서 없는데, 그 집사님이 이제 TV가 있는데, 한번 애들이 이제 TV를 보지 않고, 첫째 애가 고3이기도 하고 해서 TV를 치웠다는 거예요. 근데 TV를 아예 이제 내다 버려야 되는데, 이제 안방으로 치운 거예요. 거실에 있는 걸 안방으로 치웠어요. 그리고 이제 했는데, 그분이 이제 너무 축구를 좋아하셔가지고, 영국 프리미어 리그, 그걸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손흥민도 봐야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TV를 한 번씩 보는데, 한 번 보면 그 뒤에 또 재방송도 있고, 다음에 또 재밌는 프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기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애들이 다 안방 침대 옆에 앉아 있더라는 것이, 다 TV를 안 보는데, 그러니까 침대에서 떠나지도 않고 결국 보다 안 돼서 버렸다. 이렇게 되면 좋은데 다시 거실로 다시 원위치 된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 압니다. 이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버려야 되는데 한쪽에 이렇게 치워 놓으면 그게 이제 우리의 경주의 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보람 있고 가치 있게 지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로 이렇게 탁 달려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한번 한 5초간 생각해 볼까요? 내가 주님을 기뻐하시며 내 삶을 만족하며 보람 있고 가치 있게 멋지게 살아가는데 허비하고 낭비하게 만드는 그거, 내 인생을 무겁게 만드는 그거, 유튜브 뭐가 있습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벗어버려야 돼. 벗어버려야 되죠. 가볍게 우리의 경주를 달리기 위해서 최적의 조건을 우리의 몸도 비만이지 않고 아프지 않도록 잘 갖춰야 되죠. 우리의 정서와 정신도 잘 갖춰야 돼요. 우리의 영혼도 늘 준비가 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달리는데 피곤치 않도록 해야 됩니다. 고대, 특별히 아마 이 히브리서 저자는 고대 마라톤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그리스의 마라톤이 보면 그 42.19km를 달리는데, 그들은 이렇게 긴 옷, 영화 같은 데 보셨죠? 로마 같은 데 보면 긴 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끈으로 묶어요. 그러니까 달리는데 얼마나 방해가 됩니까? 그래서 아마 고대 마라톤 선수들은 그 벽 하나 이런 데 보면 다 벗고 몸에 거추장 쓸 거 다 벗고 거의 완전히 나체로 경주를 했다고 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리는 거죠. 경주를 하려면 최대한 가볍게 우리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들을 다 해야 돼. 무분별한 오락이나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것, 과도한 취미생활이나 헛된 야망들, 잘못된 습관과 기질들, 관심사들, 하여튼 경주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경주하는데 어떻습니까? 비싼 가방 이런 거 필요 없겠죠. 경주하는데 이렇게 멋진 브로치 이런 거 있으면 고추장스러운 것이죠. 경주하는데 이렇게 마스카라 하고 하면 다 이게 이제 범벅이 될 겁니다. 가장 경주하는데 가장 최적의 자세가 뭔가, 최적의 상태가 뭔가, 그것들을 하고 가는 거죠. 중요한 건 얼마나 아름다웠냐, 우아했느냐, 얼마나 자세가 좋았느냐, 그걸 묻지 않고 뭘 묻습니까? 완주했는가. 그 결승점을 통과했는가, 그걸로 우리의 삶이 평가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거운 것뿐만 아니라 얽매이기 쉬운, 특별히 죄라고 하죠. 죄. 이 죄는 특별히 우리의 발을 걸어서 바닥에 넘어뜨리는 거예요. 완전히 주저앉게 되는 것, 그런 것이죠. 다윗이 그 왕이 되기 전까지는 한 번도 패하지 않은 거였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마음에 합한 자라는 놀라운 칭찬을 받았는데, 그 인생이 이제 여유가 되어서 굳이 출전하지 않아도 부하들이 다 전쟁을 치를 만한 평온한 시절이 되었을 때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그 옥상에 올라갔던.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그 다윗이라는 뮤지컬 봤는데요. 너무 잘 설명해 놓더라고요. 다 올라갔는데, 보통 왕궁이 제일 높잖아요. 높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낮게 돼 있으니까 그 옥상에서 목욕하는 그 자기 부하의 아내인,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았죠. 이미 뭐 아내도 많고 후궁도 많죠. 그러나 그걸 본 순간 어떻습니까? 가져야겠다는 이 욕망, 이 욕구가 사라지지 않는 거죠. 보자마자 시켰겠습니까? 뭐 그래도 우리가 다윗이 괜찮은 인물이라 생각하면 막 고민을 했겠죠. 막. 근데 점점 어떻습니까?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게 없으면 내 인생에 의미가 없는 거죠. 이게 없으면 내 인생에 기쁨이 없는 것 같고, 이게 없으면 내 인생이 불행한 것 같고, 나는 이것들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돈도 있고 힘도 있고 시간도 있고 할 수 있다. 이게 다 스스로 이 논리가 다 만들어지고 합리화가 되니까 그걸 할 수 있는 한, 할 수 없어도 할 수 있게 만들어서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밧세바를 번하고, 그래서 인생이 이제 나락으로 가는 거죠. 이거를 이제 수습이 안 되는 거죠. 한 번 어긋나니까 그 다음에 우리아를 죽여야 돼서 모의 살해하게 되고, 그리고 얻게 됨으로 그 가정에 큰 불행이 찾아온 것입니다. 죄는 그런 것이죠. 죄는 그거를 이렇게 우연치 않게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죄가 인생의 삶 전체를 얽매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요셉처럼 주저하지 말고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죠. 그가 11번째 아들이었는데
엄청 사랑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들도 안 주는데 얘만 채색 옷, 비단 옷을 주니까 형들이 엄청 미웠겠죠. 그래서 얼마나 미웠으면 이 동생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안매장하려다가 팔아넘겨요. 생각해보면 지도 미운 짓을 했겠죠. 얼마나 그래도 혈육인데 얼마나 미웠으면 죽이기까지 했겠습니까? 근데 다행히 이제 유다라는 형 통해서 다행히 목숨은 건지고 종으로 갔어요. 그가 이 애굽에 이집트에 종살이 할 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가 막 자기 인생을 자학하고 그랬으면 그냥 끝났을 텐데 그때 아마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인생을 이 상황을 그래도 환대하고 받아들였어요.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 또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생각했겠죠. 그래서 종살이 잘하고 또 누명을 써서 감옥까지 갔지만 그 감옥에서도 잘해서 감옥의 총무가 됐어요. 뭐 감옥의 총무가 돼도 뭐 죄수예요. 뭐 별거 없어요. 근데 그가 그 인생의 기회를 선용해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됐죠. 그가 그 상황에서 노예살이 할 때 어땠습니까? 그 주인의 아내가 유혹하고 요셉아 요셉아 이제 주인도 없고 나랑 자자 나랑 함께하자 했을 때에 그 이팔 청춘의 이 젊고 혈기 많은 이 청년이 쉽지 않았을 거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아줌마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뛰쳐나온 거죠. 자기를 붙드는 그 여주인의 옷자락을 뿌리치고 벗어버리고 주저하지 않고 뛰쳐나옴으로 그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얽매이기 쉬운 죄가 혹 있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내가 아직 끊어보지 못하고 벗어모르는. 성경은 단호하게 벗어버리라 이 명령입니다. 벗어버리고 우리의 삶을 조금이라도 어긋나게 하는 그것들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은 이 한 해 또 평생에 이 우리의 인생을 무겁게 만들고 얽매이게 하는 이 모든 죄와 모든 무거운 것을 다 벗어버림으로 그 경주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첫 번째는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우리의 인생의 경주를 응원하는 자들이 있고, 두 번째는 그 경주를 방해하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길이 어떻습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주인데 그 경주가 긴 마라톤과 같다는 걸 했죠. 짧지 않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 길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마지막 권면을 하는데 바로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참는 인내로서 참고 견딤으로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인 것 같지만 거기는 인내. 완주하기 위해서는 인내와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하죠. 그것은 길고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그러나 분명한 건 종착점이 있기 때문에 그 경주를 가는데 우리가 그 마지막 결승점, 그 마지막에 있을 허다한 증인들과 함께 얻을 그 승리자의 멸류관, 승리자의 칭찬, 그것이 기다리고 있다면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그 마지막에 오늘 성경의 제목과 같이 누가 계십니까? 2절에 보니까 그 마지막 표대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있습니다. 예전에 유명한 책 중에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 수천만 부가 팔렸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 리그 워렌이라는 목사님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데는 이 목적이 있어야 된다. 이 목적이 있는 사람이 인생에 성공한다. 어제 해피어에서 얘기한 거와도 같죠. 이 목적이 있으면 그 삶이 그걸 향하여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예전에 그 책에 보니까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그 한
어린아이가 자기 할아버지한테 이 노 젓는 걸 배우는 거예요. 이 노를 젓는데, 이 강가에서 이렇게 호수에서 노를 젓는데, 얘는 이 노를 저으면 계속 이 배가 뺑글뺑글 도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면 이제 노 저으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왜 저는 이렇게 노를 저으면 앞으로 안 나가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할아버지가 알려주는 거죠. 이 저을 때, 이 앞에, 이쪽으로 가면 반대쪽으로 가야 되고, 반대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는 그 앞에 있는 걸 보지 말고, 네가 가야 될 저 종착지, 즉 목적, 목표를 딱 해놓고 그걸 바라보면서 노를 저으면 그걸 향해 쫙 간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운전을 배울 때, 이제 그 시험을 치고 실내 운전하고 이제 실내 운전을 하는데 계속 옆에서 뭐라 하는 거예요. 차선에 가는데 차선이 자꾸 저한테 오는 거예요. 저는 계속 이렇게 자꾸 오니까 피하려고 이렇게 가고, 그럼 자꾸 이쪽 차선이 자꾸 오는 거죠. 그럼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계속 갈짓자로 이렇게 차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막 뭐라고 하면서 밑을 보지 말고 저 앞을 보라고, 저 앞을 보라고 막 그랬어요. 그게 이제 전 너무 무서우니까. 근데 눈을 앞으로 향하여서 저 앞에 가는 차를 보고 운전을 하니까 정말 차가 이렇게 톡 가더라고요. 지난주에는 그 밤에 이제 어머니 댁 가는데 어젯밤처럼 폭우가 와가지고 밤에 경부고속도로 가는데 차선이 안 보이는 거예요, 차선이. 진짜 옆에서 아내가 뭐라 하는데 뭐 대꾸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뭐 가다가 또 옆에 차가 쌩 하면서 물이 확 오니까 아예 안 보이는 때도 있고, 그러니까 막 아무리 이걸 지어도 이 사이에 비가 다 차요. 그러니까 이게 안 보여. 그래서 속도를 줄이고 가는데 또 속도를 줄이면 또 위험하니까 비상 깜빡이 켜고 막 가는데, 근데 마음이 편안해진 때가 언제냐면 앞에 차가 나타나요. 앞에 이렇게 차가 나타나면 그 깜빡이는 차를 따라서 가면 차선이 안 보여도, 길이 안 보여도 그 깜빡거리는 그 신호를 따라 이렇게 쭉 가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차가 또 막 빨리 가면 또 없어지면 또 불안하고, 그러다 감사하게 또 차 한 대 나타나면 또 따라가고. 오늘 성경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가 우리 눈앞에 딱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갔습니까? 먼저 누구보다 그 길을 갔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갔더니 마지막 그 종착점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이르는 그 길을 다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최고의 모범, 우리의 최고의 표대, 그 예수님이 우리의 눈앞에 계신다. 놀랍게도 그분은 떠나지 않고 그분은 늘 항상 신실하게 그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어서 그 길을 가셨어요. 그분은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다 사시고 그 십자가를 사람으로 다 당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당하심으로 어떻습니까? 그 길을 완주하셨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본을 끼쳐서 그 길을 따라오라 라고 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을 때, 그가 광야에서 사단의 3가지 시험을 받을 때 막 손에서 레이저가 나가고 막 말씀으로 무찌르고 하면 우리한테 본이 안 될 텐데, 그가 시험이 올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으로. 40일 금식 후에 돌을 떡으로 만들어 할 때 그건 우리에게는 시험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돌을 떡으로 못 만들고. 그러나 예수님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거예요. 그러면 틀린 거죠. 먹고 살기 위해 별 수 없다. 예수님 앞에서는 틀린 말입니다. 먹고 살 수 없을 때에도, 혹 먹을 것이 떨어진 순간에도
인생의 큰 공경과 시험이 왔을 때에도, 생존의 위협이 왔을 때에도 주님이 그것을 참고 그 길을 갔다면, 눈앞에 그 예수님이 그 핏자국의 발자국을 따라서 우리도 그 길을 갈 때 능히 그 경주를 완주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그 길을 갈 때 막 고통하고, 십자가의 길이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생각하니까 막 고통의 길 같은데, 2절에 보니까 그것이 고통의 길이 아니라 기쁨의 길이죠. 기쁨의 길.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면 기쁨이다. 기쁨이다. 그래서 그를 향하여 기독교 희락주의자,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쾌락주의자인데, 이 기쁨을 추구하는 삶이 신자의 삶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 경주할 때 이 얽매기 쉬운 죄나 이런 것들은 왜 안 짓는가? 죄를 왜 안 짓고 그런 엉뚱한 것들을 왜 안 하는가? 그건 그거 하면은 지옥 가기 때문에, 그거 하면은 하나님 앞에 벌 받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라, 핵심은 뭡니까? 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눈앞에 이 작은 기쁨을 누리지 않아요. 이 죄와 이런 것들이 매력적이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것이 잠깐의 일락을 주는 것 같지만 그것이 영원한 기쁨을 잃게 만들기 때문에 내가 더 큰 기쁨을 위하여 이 작은 기쁨을 유예하고 하지 않는 것이죠. 하물며 고3들도 저도 그랬지만, 이 고3들도 이 고3 이 피 끓는 이팔 청춘인데 막 재밌는 영화가 오고, 뭐 최근에 이제 영화관에 재밌는 거 많이 하더라고 있는데, 그걸 안 보고 꾹꾹 참으면서도 막 학교에 탈출하지 않고, 저 때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침에 7시에 가서 밤 12시까지 공부했는데, 그 젊은 애들이 그걸 견디고 그 고3 생활을 다 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즐거움이 있지만, 즐길 만한 게 있지만, 그러나 그걸 참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참고 공부하고 준비해서 뭡니까? 좋은 원하는 대학에 가면 그것이 자기에게 더 큰 기쁨이요 유익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다 자기가 믿음으로 사는 거죠. 더 큰 기쁨을 위하여 현재 눈앞의 기쁨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더 큰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더 큰 기쁨을 위하여 가는 거죠.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어요. 고린도서 4장 17절에도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봄으로 그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시길 축원합니다. 때론 예수 믿는 것, 그 길을 가는 게 부끄럽게 만드는, 또 때론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그 예수 믿고 나아가는 그 길이 때론 볼품없어 보이고, 때론 조롱이 있고 무시가 있고 낙심하고 때론 실패하지만, 그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그 길을 갈 때 마지막에 주께서 약속한 그 영광, 그 종착지에 기다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칭찬과 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이 한 해 마지막 평생의 마지막 그날에 주님 뵐 그날까지 우리 경주를 힘껏 달려가서 우리 모두 서로의 응원 부대가 되어 그 길을 승리하여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복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